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김해 대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성덕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부부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제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금 가다가 아내가 참 큰일 났다. 왜? 집에 다리미 코드에 꽂아놓고 그냥 왔지 싶다. 할 수 없이 돌려서 집에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여행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 다음 또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서 같이 나갔는데 여보 큰일 났다. 왜? 다리미 아직 코드에 꽂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또 가자. 그래서 돌아서 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출하는데 여보 큰일 났다고. 왜? 다리미 코드 아직 꼽아난 것 같다고. 가만히 있어 봐라. 뒤에 트렁크 거 턱 내열더니 다리미 여기 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모든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고 누가 묻거든 성경을 내밀면서 이게 답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관이 훈련받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오늘 처음 시작부터 말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 아까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 내용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살 부르시지 그렇게 세게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막에 치열한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총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알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막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멘. 저 용기 있는 어떤 병사가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그 사이를 통해서 겨우 물 수통에 한 수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 30명 되는데 그 물을 서로 마시게 했는데 한 모금씩만 마셔라.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한 모금씩 다 마실 수 있도록 한 모금씩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모금씩 마셨는데 다 마시고 나중에는 빈통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2모금 마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맨 마지막 사람이 2모금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은 뒤에 사람 생각해서 조금 마시고, 그 다음 사람도 뒤에 사람 생각해서 조금 마시고, 전략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는 제법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2모금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다 비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전략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좀 인내하고 또 남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이러면서 온 성도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공동체로서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해 나간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경건 생활의 훈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 생활에 좀 더 힘쓰고 말씀 상고하는 일에 좀 더 힘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점점 더 힘써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더 훈련을 해서 신앙생활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만왕의 왕에 입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하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말씀이 있고 또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먹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만찬 그 말씀은 먹는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과거에 있던 인간의 죄, 현재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 미래에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고 생활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죄짐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내 죄를 해결할 그런 권세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는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신 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도 했지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기도할 장소까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여기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외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할 것이니까 예수님 자신은 혼자이신데,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될 지경 되었을 때 누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 한참 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다 하면서 다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기도하고 온데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하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해결되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때냐? 내가 잡혀서 끌려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니까 벌써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몽치와 또 다른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자가 바로 오늘 체포할 사람이다 하고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랐는데 누구의 귀를 잘랐지요? 대답하지 말고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를 또 붙여주니까 또 붙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무리들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가는 길 따라갔습니다. 혹시 결말이 어떻게 되나 알기 위해서 멀찍이 뒤에 따라가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한 소녀가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한다. 또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당신도 그 도당이로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3번 주를 부인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닭이 우니까 아하,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 말 맞는 말씀이구나. 이래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며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까? 제자들이 흩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르고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주를 부인했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일자가 있습니다. 그 일자 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자빠지거나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돌 때문에 넘어졌고 계단 때문에 넘어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책임을 그쪽으로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북한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7살짜리 아이가 담배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담배 많이 피본 사람 같죠? 쭉 빨고 내뱉는 모습이 얼마나 노숙하고 익숙한지 기가 차서 얘 너 왜 담배 피나 그랬더니 속이 답답했어요 그러더래요. 이놈아 너 같은 애가 속이 답답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북남 통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더랍니다. 다 변명은 다 있습니다. 너 왜 담배 피니? 당연한 거지요. 왜 당연하냐? 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하냐? 북남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담배 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시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왜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느냐?
그래서 자신들도 두려워 견딜 수 없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는 내 자신의 그 불안함,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왕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느냐? 죄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덩어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그는 알지를 못해서 다 떠났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예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장담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의 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것이 바로 혈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혈기 왕성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확실하게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벌써 벌어졌다는 것은 신앙에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너무 자신이 장남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직원들을 뽑는데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칠까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와 보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방 안에 들어갈 때 종이 하나, 볼펜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방 4개 벽에다가 거울이 다 걸려 있는데 그게 맨 위에 질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예, 아니요라고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 예 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당신은 신뢰할 만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하고 아니요라고 그렇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을 당신은 채용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거기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허락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체크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말로만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할지라도 신뢰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한 사람이 이 회사에 쓸만한 일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신앙대로 솔직하게 답하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솔직하게 처신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헌신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패할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잘 옮기셔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안하운 목사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안하운 목사님 내 동생입니다. 그게 오시거든 그래 말씀해 주세요. 형님이 설교하고 갔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호적으로는 한 살 많습니다. 나는 호적으로 한 살 적고, 실제로는 내가 한 살 많고 내가 한 살 적으니까 아직까지 그 성부가 결정 안 났는데 오늘 내가 확실히 해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오거든 김 목사님 동생 오셨습니까? 그래 말씀하세요. 예,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잘 지내시고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가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장담하면서 신앙 좋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선만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같이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빼먹지 않고 잘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1조 드립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으니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여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기뻐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축 헌금과 또 여러 가지 특별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바칠 것이 부족해서 바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